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면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했던 것과 때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을 쏟아 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행하시나니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막 얘기죠. 오늘 생막 가운데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은 뭐를 설교할까? 저는 설교 준비를 전에도 했지만 오늘도 거의 하루 종일 오늘 저녁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쏟았습니다. 근데 내일이 걱정이었어요. 뭐를 할까? 근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원고가 25페이지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굳이 분향단 오늘 다 할 게 뭐 있나? 또 내일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 준비케 해주시면 우리가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떡상이나 금초대나 분향단이나 법궤 외에 다른 어떤 울타리가 됐든지 문이 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밤을 새우더라도 준비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성령의 불받자. 그래서 주제만이 아니라 오늘 내일 새벽 내일 저녁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말로만 듣던 하나님,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막에 대한 떴군요. 첫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 입구가 동서남북이죠.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면 6번이 뭐예요? 이 밑에 보면 6번 이거 안 봐도 알죠? 이제는 6번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곳이죠. 5번은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들만이 사역을 위해서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3번, 4번 있는데 그쪽에 내내 동쪽이죠. 그쪽에 문이 거기는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이 있고 휘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번이 뭐예요? 떡상. 4번이 금촛대. 2번이 뭐예요? 분향단. 오늘 분향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분향단이 너무 중요한 것은 법궤하고 가깝잖아요. 이건 분향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분향단을 일부러 좀 넣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란 말이죠. 지성소로 들어가. 오늘은 분향단이 기도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향단 사역입니다. 평생에 제사장이 평생에 분향단 사역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소원입니다. 그만큼 분향단의 사역은 평생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그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차를 따라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사가랴가 이 분향단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심지를 뽑아서. 그것은 놀라운 것은요,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보다 그 사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 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분향단에도 1년에 한 차례 피해 제사가 있습니다. 1년에 2차례가 아니에요. 한 차례. 지성소의 법궤에서의 사역 1년에 한 차례. 뭔가 좀 많이 비슷한 거 있죠? 1년에 한 차례 피해 제사. 번제나 화목제나 이러한 제사가 분향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사진을 이게 이제 분향단의 사진입니다. 분향단의 사진이고 요 앞부분이 거기가 이제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 분향단의 사역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분향단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 뽑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바로 분향단의 사역입니다. 번제단의 사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는 것,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향단의 그 규격을 보면 여기는 좀 크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작아요. 한 규빗이면 한 45cm. 45cm면 제가 25cm,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분향단. 예. 근데 그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향에 대한 것을 이따가 기회가 되면 향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향에 맞는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향단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띠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는 아닌데, 아카시아 나무도요, 이 숲이 우거진 데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곧게 쫙 큽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한 그루 딱 있다. 그러면 한 그루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위로 쫙 크질 않아요. 그냥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카시아 나무 아니냐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시띠 나무는 2, 3m밖에 크질 않아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띠 나무는 뭐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조각을 내서 그것을 맞춰서 본드로 칠하고 그래야 가구를 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든 나무를 쓰지 않고 씨띤 나무를 쓰고 그러면서도 모양을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씨띤 나무가 잘라줘야 돼요. 조각조각 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기대를 조금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3시간 남았는데 우리 글로리아 리리전 학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는,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갖고 나갔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번제,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분향단은 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차례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 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세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뿔을 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사람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하고 안 일어나는 사람하고 기도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목사님도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은사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다고 그러면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그러면 굳이 누구에게 은사가 별도로 주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의 은사를 솔로몬에게 주었으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의 불닭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되 성경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아픈 부분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것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뭐 속상하다기보다는 왜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74년도가 엑스플로 74? 그때 여의도 광장 그곳에서 집회 참여를 했어요. 소낙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렇게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병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일어나면 또 박수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 병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쉬워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아는 거지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좀 더 밝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잡으면 함부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끌어내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이 뿔을 잡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그를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그를 잡을 자가 없어요. 주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 그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제단과 분향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뿔은 똑같이 있어요. 분향분에도 뿔이 있고 놋재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속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분향단은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1년에 한 차례예요.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통해서,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향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분향단에서의 그 향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러한 신령한 곳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번제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번제단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분향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다른 차원입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사람하고 촛대에 같은 성소지만은 촛대에 불을 붙이는 사람하고 떡 굽는 사람하고 같으냐 말이죠. 같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한데 성경에 보면은 법궤가 소중하듯이 분향단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형님처럼 여기는 분이 이종수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분 책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향단은 법궤와 진설병 상과 같이 단 주위에 금으로 만든 왕관이 부착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궤 주위에도 왕관이 있었고 진설병 상 위에도 왕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향제단에도 금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아직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아직 잘 못 찾겠어요. 그분이 그쪽에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향단,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이 향은 세상에 그러한 향이 없어요. 또 그러한 향은 일반인들은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단 위에 끊임없이 이제 거기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죄, 그 속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향단에서 드려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올라가겠어요? 거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을 가만히 보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성막 자체가 십자가. 그래서 성막이 주는 모든 의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향을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 향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몇 번 기도하나요? 몇 번 찬송하나요? 몇 번 예배드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본제단 수준에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본제단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서 제사장적인 물두멍에서 손도 씻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더 나가서 떡상을 경험하고 촛대를 경험하고 분향단을 경험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그곳에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 향을 섞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 파운드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침 저녁에 매회 약 반 파운드 정도의 향을 드렸어요. 반 파운드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226796k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성소라 할지라도 성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번제단이 있다 보면 거기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계속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이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 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향만 피우면 그 모든 냄새가 그 천에 말이죠. 이 내일에 그것을 내부적인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냄새에 뱄던 것이 이 향만 피우면 그 냄새가 싹 사라져버려요. 신비한 그러한 향이에요. 이따가 그 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이 있는데 그 향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향기와 같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돼도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그 향 중에 하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향. 그렇게 기도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때 기도가 나와.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밤새도록 준비해도 그런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의, 우리 박준호 형제, 그 뒤에는 같은 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있는데 보니까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뭐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뭐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도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건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헌금문학회 딱 보는데 제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변옥자 권사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기도의 파워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그 기도가 막 나와요. 그냥 헌금 딱 보는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권세를 주십시오.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파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움직여지게 해주십시오. 아까 헌금을 딱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했어요, 사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사람 성격은 이렇고 뭐는 어떻고 쭉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 누군지를 모르고 그쪽 옆 사람은 기도하는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 그럼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쫙 했어요. 이 아빠가 보고 그렇게 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 되는 거죠. 부인. 그 다음에 부인 기도해 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배다른 아들. 배다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인데 뭐 부인이 좀 다르잖아요. 그 아들도 데리고 오더라. 거기에 자기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람인데 그런 것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영어 외국인들 그 미국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 영어 배우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대학생 둘이 왔지만 그때 그 아빠가 그리고 두 딸하고 그 부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4명이 여기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영어 가르치겠다. 보수 없이 직장 휴직계 내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휴직계 내고 여기 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 회사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 허락을 안 해주는 거. 그래서 못 왔어. 근데 그런 감동이 어디서 와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는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언제든지 이루어져요. 그게 기도가. 그래서 기도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언제든지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기도시키면 갑자기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향이 쥐어짜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저절로 향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 향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죠. 꽃에서 나는 기름인데 막 찔러가지고 거기서 진액이 나와야 그 향을 만드는 게 있단 말이죠. 나무를 찔러야, 그래야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쥐어짜는 기도예요. 그 기름은요, 이스라엘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 향을 피우는 이유 중에 그 목적을 보면은 고기의 어떤 그런 악취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향단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적인 수준이 번제단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떡 굽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촛불 불 붙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분향단의 수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늘 감사가 차고 넘치고 늘 삶을 보면 다 감사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수준은 분향단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맨날 번제단의 수준, 거기에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냥 그 수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이제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 분향단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다 귀한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아멘 아멘 받으면서 분향단의 수준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향단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 있다가 기도하되 하나님 악취나는 거 다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불평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잖아요. 다 물리쳐야 돼요. 악취나는 거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수준이어야 되지만 우선 하나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분향단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번제단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소로 들어가는 것만라도 대단한데 물두멍에서 손발 씻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으로 하나님께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 빛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분향단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냥 도전 위에서 그래도 장로 수준이면 하나님 그냥 사람들 섬기는 그 노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섬기는 그 수준 말고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 하나님 앞에 서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빛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즐거움으로 섬겨야지.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분향단의 가치는 분향단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향단의 가치는 금으로 싼데 금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가치는 향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향이 없으면 분향단의 가치는 그냥 세상에서 금 상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향을 드리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합향 따라해 볼까요? 소합향 처음 들어보는 거죠. 나감향 따라해 보세요. 나감향, 풍자향, 유향은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소합향 하면 뭐라고도 부르자면은 향유, 우리가 향유 옥합 그런 거 있잖아요. 소합향은 떨어지다, 스며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며 나오다. 뭔가 나무 속에서요, 뭔가 수금수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찌르면 나오는 거 있어요. 스며 나오는 거 있어요. 나무로부터 스며 나오는 진액을 이야기해요. 나무로부터 스며 나오는 진액. 방울방울 이렇게 나오는 진액입니다. 네. 이것을 향유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향이 진액에 나오는데 그 진액에 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향은 그냥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찔러야 돼요. 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래서 이제 그 향에서 뭐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가시로 찔르잖아요. 그 피,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찔림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실 때 십자가를 질 때만 찔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삶 속에서 상처가 많아. 서로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처란 말이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이 볼 때는 향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아예 그냥 포기하고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향이 안 나는 거예요. 소합향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 있는데 비늘, 조개 껍질, 주로 이제 손톱이라는 그런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네. 고대 저술가에 의하면 나감향은 홍해에서 발견되는 갑각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물 옆에 있는 향기로운 식물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이 조개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죽어서 쌓이면 거기에서 향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런데 아무런 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조개 껍질 손톱과 같은 손톱이 죽으면요, 여기서 무슨 향이 나오겠어요? 조개 껍질에서 무슨 향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개 껍질이 죽어서, 이제 조개가 죽어서 껍질이 쌓이는데 거기에서 향을 채취하는 게 그 향이 나감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향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 여기도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동쪽 해안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진액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진액이 신맛이 난다. 예수님이 근데 이 신맛이 나는데 이 풍자향에는 해충을 제거하는 그러한 약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용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신맛 나는 술을, 그게 뭐죠? 신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고대로부터 유향은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 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말하는데 이 나무에는 꽃이 피는데 5개의 꽃과 10개의 꽃 수술이 있는데 5개의 꽃잎과 10개의 그 꽃잎이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나 봐요. 근데 그 안에 10개의 꽃 수술이 있는데 그 나무에 상처를 입히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유향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유향을 사용할 때에는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하고 성경 구절이 있지만 진설병을 만들 때 사용하고 제사장이 분향할 때 사용하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합향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감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풍자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은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그런데 분향단에서 드려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이 그 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한번 저기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분향단을 우리가 기도의 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와 가까운, 법궤와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운 가운데서 그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데가 분향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는 기도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바쁘면 천사가 바빠진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기 때문에 기도하면 바쁜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천사가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바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부려야 될 거니까 방해 부리는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게 사탄의 방해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한 가지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향단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어느 시점을 딱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 24,000명 정도 됩니다. 제사장이 한 24,000명.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분향단에서 제사하려고 그러겠죠. 그 분향단을 섬기기를 원하겠죠. 2만 4천 명이 되는데 가서 이 번제단에서 똥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장 쪽 그쪽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데 뜰에서 봉사하는 사람, 골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성물 관리하는 사람, 그 떡 굽는 거 있죠. 떡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 고운 가루 만드는 사람, 무교 전병 맞는 사람, 그 남비 이렇게 왜 보면은 이렇게 지지고 복구하는 거 있잖아요. 반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저울을 달아서 이게 이제 저울질하는 사람, 또 새벽하고 저녁에 축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오늘 색스폰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 안식일에 관리하는 사람, 초하루와 절기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있어요. 수종 드는 사람, 번제단에 불 관리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등대에 불을 켜고 끄는 사람, 분향단에 불 사르는 사람. 그런데 신비로 이게 뭐냐면 분향단에서 불 사르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그 심지를 뽑아서 되는데, 분향단에서 제사를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하나님, 내가 제발 내 생애 속에서 분향단에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루에 2사람밖에 안 돼. 분향단에서 일하는 사람 하루에 2사람밖에 안 돼. 2만 4천 명 중에서 하루에 2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 잘 뽑아야지. 예. 특별한 날에 또 제사장들이 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1년에 분향하는 사람들이 365명, 2명씩 한다 할지라도 대략 한 700명이 분향단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돌아오려면 한 34년에 한 벌 걸 돌아오는, 34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그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그 24반열 이렇게 반차 이렇게 나눈 그 24반차는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심지 뽑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당첨이 됐어요? 바로 사가랴가 그 반열에 들어가서 그 순서에 따라서 분향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향을 하려고 지금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게 사가랴가 바로 그러한 순서에 들어갔는데, 그 분향을 할 때 다른 제사장들은 밖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목사가 어떤 목회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사역을 맡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남선교회 남선교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교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제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기도가 없이는 안 돼. 그래서 힘써 기도로 도와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경험한 게 뭐예요?
거기 그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는데, 김삼성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할 때 그때 300명인가 몇 명이 설교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자 못 받느냐, 오늘 설교가 은혜가 왜 안 되냐, 이거 따지는 거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1부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2부 예배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기도가, 그러니까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릴 때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가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죠. 불을 좀 끄셔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기도도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서 진액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저절로 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로운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억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가만히 계셔도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가만히 계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향합처럼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합향의 기도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감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저절로 나게 하시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글로리 아리르젠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사.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내가 기도하여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여 시급심이 적은 것이라 영적 1%도 안 될 수 있사온데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취한 받아 도와서 하나님이여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 긍정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내 기도 속에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들어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성령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나이다. 주여 이번 성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보면서도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여 진노 아래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금성교회의 영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영성, 권사님들의 영성,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성 달라지게 하시고 국제 글로리 우리 아이들의 영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더러운 냄새들 다 제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친 말 하나님 그러한 것들 다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직 번제단의 수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물두멍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을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영적인 수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여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나가서 분향단에서 하나님이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분향단에서 하나님 분향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여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소. 아직도 죄 씻는 문제로 하나님 번제단의 수준에서 하나님 머무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기도하기가 두려웠던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찬송이 있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소아평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나감 향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개류가 깨져야 됩니다. 껍질을 빠야 됩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그 조개에서 향기를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개에서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를 위한 향기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는 기도, 하나님이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쥐어 짜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달걀에서 병아리에 나올 때 달걀을 깨트려야 되는 것처럼 조개 껍질이 부서져야 그곳에서 향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면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짝이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보다는 쉬기를 더 원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데 자신이 깨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사옵니다. 주님이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가 살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리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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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 나룻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이여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풍자 향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하는 것처럼 영혼이 더러워지면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슬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다곤 신당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곤 신당이 무너짐과 함께 하나님이여 원수들을 다 하나님 같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 감각이 하나님 무디워졌던 우리가 아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나이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치 못했던 우리들이 아니나이까.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 고쳐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죄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좋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사오나 아직도 하나님이여 때때로 지은 죄들이 있어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목토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이여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께 돌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황과 같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향이 유향입니다.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싸우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더러움을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가 더러움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냄새나는 삶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 썩어있는 냄새가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짝기도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짝기도가 불편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 같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짝기도 정하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때로는 손잡고 기도하세요. 손잡고 기도하세요. 예. 주님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주님 너무 이야기 많이 나누죠. 기도 제목 나누지 마세요. 예수 이때까지 하나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먼저 우리가 그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절로 나오는 기도, 소합향의 기도,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수술하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기도도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면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져야 하리. 그러면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이여, 종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포하며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선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단에서 죄를 짓고 번제 희생 제물만 드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수족을 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수족을 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번제단에서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떡을 굽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떡을 안식일을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무한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께서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삼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나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쌍난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우리 금송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를 이루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었던 비전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요새 아버지 잠을 자면서 하나님 새벽 제단에도 싸우니 내일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역사 충만하심, 이 시간 주를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